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같이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을 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죠? 사자의 모습입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것도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께서 자격이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되신 것이죠. 죽임 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을 떼시면서 이제 이 종말의 시간표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쭉 펼쳐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인 재앙, 인 심판을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보았죠. 네 번째 인을 뗐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말을 통해서 이 땅에 잘못된 이념과 체제, 사상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죽음, 전염병 이런 재난이나 환란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인을 떼실 때마다 이런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는데 오늘의 장면은 조금 다르죠.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여기 어떤 무서운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재앙이 아니고 다른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 밑에 아래에 있었다. 이 모습으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심판과 재앙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왜 갑자기 죽임당한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이 여기에 보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엔 포커스를 좀 다른 데로 옮긴 것이죠. 전에는 이 세상의 심판, 세상의 그 환난과 고난 여기에 집중했다면, 이 다섯째 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받는 그러한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고난, 환난, 박해,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당연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그 이유 9절에 나오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네요. 무엇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열심히 읽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 성경,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 보니까 이 영어도 슬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륙을 당한 거예요. 그냥 도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물을 드릴 때 제물로 끌어온 양과 뭐 염소, 송아지, 뭐 황소 이러한 짐승들을 도륙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한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당연히 이 로마 시대를 지금 배경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 시대는 로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특히 네로 황제 같은 왕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도미시안 왕이라든지 이런 그 왕들은 아주 극도로 심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때 로마 시대 인사가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는 왕입니다. 가이사는 주입니다. 이런 인사를 사회 속에서 해야 됐어요. 가이사는 주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는 그분이 로드, 주이십니다. 주님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께 순종해서 살 사람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높고 넓다고 해도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니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멈추지 않으니 당연히 박해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테스티모니,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가진 증언. 그들은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주일에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 막 더워서 지금 선풍기를 막 지금 켰다 껐다 하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손해를 자처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하기도 하고 정말 온갖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의 믿음의 삶의 그런 증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박해받는 그 시대에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믿음 때문에 그 순종하며 살다가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이나 오늘 여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뭐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의 그 빛,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럼 세상이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함께 어디 지금 주일날 놀러 가고 바다로 뭐 골프장으로 산으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린 갈 수 없어. 우린 예배 드려야 돼. 벌써 다르잖아요.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있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요? 제단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목베임, 뭐 또 온갖 고문과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딘지 아시죠? 구약의 그 성소에서 제단은 희생 제물을 끌어와서 거기서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피를 쏟아 흘린 그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짐승들은 그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제단에 쏟아진 그 피처럼 지금 이 순교자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 그 말은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 쏟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들의 그 죽음은 개죽음이 아닙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로운 그러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4장 6절만 읽으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바울의 삶을 자기가 어떤 제물로 지금 묘사합니까? 어떤 제사? 전제.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잘 모르니까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나오죠. drink offering이라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그 예물 위에 그 희생제물 위에 여러 가지 뭐 포도주나 또 독주나 이러한 술을 거기에 또 부어서 같이 하나님께 그 번제가 향기롭게 되도록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제물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그 앞서간 수많은 이런 순교자들, 믿음의 희생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이 여기까지 전달돼 왔고, 이들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번제단, 하나님의 번제단 밑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그 박해라든지 우리의 헌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만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도 어떤 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매년 현재도 약 16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합니다.
매년 16만 명. 우리는 뭐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또 선진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전히 뭐 중동 이런 모슬렘 또 뭐 공산치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 무슬렘 뭐 이런 곳에는 이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있고 매년 16만 명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다는 거 보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0절에 의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려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왜 큰 소리가 나올까? 아무튼 그들은 지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면이 있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박해를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큰 소리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지요. 그래서 보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보복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이것은 보복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갚아달라. 대주제예요. 대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빨리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 피해 값을 갚아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정확히 심판하십니까? 다시 디모데후서로 가면 자, 사도 바울도 전제와 같이 다 그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7절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8절에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은 공의로 정확하게 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재판은 세상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다투시죠? 얼마나 또 자주 다퉈요? 이 사람 저 사람. 당신이 누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죠. 누가 옳은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법정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재판, 사법부 공정할까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떤 재판이 나오면 영 합의가 안 되죠. 한쪽에서는 늘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또 잘 됐다고 하고. 이 세상의 재판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재판엔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정확히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달아보시고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흔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보시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데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위로하시죠.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좀 더 쉬고 있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의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정확히 몇 명인데 그 순교의 수가 차나,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이단들은 이 순교의 숫자가 얼마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잘못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주권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순종을 하는 교회는 여전히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줍니다. 흰 두루마리는 항상 성경에서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의로움과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죽임당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운 존재로 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9절에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무엇이 거기에 있어요? 영혼들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우리 은혜라는 교회에서는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혼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육체를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아직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말하죠? 2장. 죽으면 어떻게 돼? 다시 우리가 부활된다고 했잖아요. 죽으면 부활돼. 근데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부활한다 그랬죠? 몸의 부활. 이 사람들은 아직 몸이 부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지금은 임시 기간이고 중간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 먼저 죽은 하늘나라에 간 영혼만 계신 분들이나 이 땅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혼들이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중간기고 임시적이고 낙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런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정확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고 질문을 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의 이후의 삶.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부활이 뭐라고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이 따옴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후의 삶.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혼으로 잠시 주님의 품에 임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서
몸이 부활하는,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우리 조 집사님 어머님 추도식 때 그때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런 그 단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나중에 헷갈리질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니까 빨리 변화되고 싶죠. 지금 이 몸을 끌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여기저기 지금 아픈 데도 많고, 더우면 더위 타고, 막 추우면 추위 타고. 자, 우리는 이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순교자로 살 가능성은 없어요. 여기 예수님 잘 믿다가 어디 뭐 지금 아프리카나 모슬렘 국가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냥 뭐 칼에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그렇게 순교당할 가능성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 어떤 분이 와서 간증했죠. 셋째 날 선한 이웃 굿 셰퍼드 재단을 창립한 이창호 장로님, 그분의 간증이 참 지금도 마음에 여전히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분은 의사며 장로이시죠. 잘 나가는 그런 의사였고요. 아버지도 의사였고 지금 아들들도 의사고, 의사가 좋은지 다 의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창호 장로님의 어머님이 이창호 장로님을 태에서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해서 지금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 태아를 포기해야 당신이 삽니다. 그런데도 그럴 수 없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도 나는 이 태아를 살리겠다 해서 살렸죠. 끝까지 견뎠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시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 태아를 포기하지 않는 바람에 시력이 상실돼서 성경을 읽으려면 큰 두터운 돋보기를 껴야 성경을 간신히 보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철이 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어머니의 시력과 맞바꾼 그런 생명이구나. 어머니의 시력을 잃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어머니는 그 장로님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우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으니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으니까. 그럼 모태에서도 살리고 또 무엇보다 그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으니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든지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청년 때 결단한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고백이 참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은혜라 쓰고 무엇으로 읽는다? 무엇이라 읽는다? 은혜라 쓰고 빚진 자 할 때 빚이라 읽는다. 이런 빚이 아니고 debt. 은혜라 썼는데 빚이라 읽는다. 자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절실하니까 그 은혜가 동시에 무엇이 됐다고요? 빚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갚아야 된다. 내가 여기까지 믿음이 있기까지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그들이 와서 학교와 병원을 짓고 의술을 가르쳐줘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의사가 되었으니, 지금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 세계의 소외된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무료로 진료하고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무료로 약을 투여하고 그런 봉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단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순교자적인 삶,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더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창우 장로님만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도 더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무엇이 된다고요? 빚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 장로님이 고안해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뭐 그리고 문명인이나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 뭐 그릭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로다. 그래서 그 모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 생명의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우리가 빚을 여러분 갚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면 무엇에 빚을 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진세 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건강하다면 건강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그런 선교적인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먹고 살만 했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살만한 형편이 됐다면 여러분 물질의 복을,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면 물질의 빚진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나만 알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게 주신 이 건강, 구원의 은혜, 물질, 그저 나와 내 가족,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산다는 것은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길 줄 알 때까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빚을 갚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순교자로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그러한 기회는 없다 해도 자발적으로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의 달란트가 필요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인의 환상,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의 기도를 또 이들의 그 큰 외침을 들으시고 공의의 의로운 판단을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린 기억하시고,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도 순교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 나누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증언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박해도 받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세상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한 사람으로의 정체성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만이 알고 계신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빚으로 여기며 그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족한 일, 이 땅에서 잘못 그저 쾌락을 누리고 안락하게 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들을 잘 생각하고 더 주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랑과 아름다운 너를 조롱하여도 광야 같은 삶 예수 품에 안기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진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 가운데 위로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순례자처럼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순종하며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교자같이 그리고 순교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썩지 않는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있는 찬송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은혜의 빚진 자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예배자들과 흩어진 가족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